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 또 우리 중보기도 헌신자들 1기예요. 1기, 2기, 3기, 4기, 5기 우리 중보기도가 끝이 없이 기수가 이어지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헌신해 주셔서 너무 또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기도의 모든 역사가 이들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일기 세미나가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저만 그런 건지는 몰라도 하여튼간 즐겁고 행복하게 2주가 지나서 다들 수료하셨습니다. 다음 2기 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함께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간들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인사 나눌까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면 일단 모르는 사람이라도 인사해야죠.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빌어드리는 건강과 행복이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의 힘이 되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우리 손을 번쩍 하나님께 올려들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즐거움,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이 막 차고 막 넘치고 넘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또한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인생은 고다 라는 말이 있죠. 인생은 간다 라는 영어가 아니라 인생은 괴로움의 연속이다 라는 불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 사람들은 많은 고난과 슬픔, 절망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겪는 슬픔과 고난, 아픔, 고통 이러한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머나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왔던 또 닥쳐와 있는 또 앞으로 혹시 닥칠 현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고난, 아픔, 슬픔, 고통 이러한 것들을
피할 수 없이 그냥 온 몸으로 받아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고통과 아픔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기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기를,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서울에 있는 나들목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름이 좋죠. 나들목교회 김영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교회 개혁 실천연대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지신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이제 숭실대는 미션 스쿨이잖아요. 그 강의를 가셨는데 막 인간의 죄악, 탐욕 막 이러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지, 세상이 지금 얼마나 죄악에 또 탐욕에 욕심에 욕망으로 쩌들어 있는지를 막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숭실대가 미션 스쿨이긴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의무적으로 기독교 과목을 또 수강을 해야 돼요. 필수로. 근데 이제 교회 안 다니는 한 여학생이 앞에서 딱 손을 들고 질문을 했대요. 뭐라고 했냐면, 아니 왜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고 맨날 그렇게 칙칙하고 어둡게 바라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걸 강요하고 위협하고 무섭게 하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김영국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을 어둡게 칠해서 세상이 어둡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껍데기만 화려한, 껍데기만 밝은 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세상을, 그 껍데기를 벗겨내고 그 밑에 있는 탐욕과 욕망과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우리가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 아픔과 슬픔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견뎌내야 할 몫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왜 어두운 얘기만 하냐? 왜 불안한 얘기만 하냐? 왜 맨날 우리 탓하냐?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만 둘러보시면 세상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만 보더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장밋빛 미래, 아름다운 꽃길이 내 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뭐 앞은 그렇다 쳐도 뒤를 돌아서 우리가 살아온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꽃길을 걸어오셨습니까? 평안하고 형통하고 기쁘고 행복한 모든 일들을 살아오셨습니까? 질병과 죽음, 고난과 아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앞을 혹시 가로막지는 않았습니까? 어쩔 수 없이 현실로 닥쳐오는 이런 슬픔과 아픔, 고난과 고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오셨습니까? 어쩔 때는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도대체 내가 기도를 하고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냐? 야, 하나님이 진짜 있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다행입니다. 우리 선영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현실인데, 이 현실이 우리 앞길을 막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뭘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어쩔 줄 몰라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손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아주 큰 고난과 고통에 처해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름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단순히 그냥 나인성에 사는 과부라고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고통의 현장, 고통의 가장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닥쳐온 고통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네.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지금도 자녀를 잃은 슬픔은 어디다 비교할 데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슬픔을 겪어보신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고, 또 생각만 해도, 아니 상상하기가 너무 싫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재작년인가요? 선물이라는 영화가 개봉됐었습니다. 전도연이라는 배우와 설경구라는 배우가 나왔던 영화인데,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 자녀들을 잃은 부모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큰 슬픔이고 큰 아픔일 것입니다. 지금도 자녀를 잃은 이 여인의 속에는 과부입니다. 과부.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과부라는 이 호칭은 뭐냐 하면 스스로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룻기에 보는 것처럼 남편이 없는 과부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법적인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성들은 이 당시에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또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 많죠. 결혼하면 집을 뭐 아내 명의로 한다든지 아니면 공동 명의로 한다든지 뭐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이랑 칼을 들고 싸우지 못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사람 수 셀 때 안 들어가요. 우리가 무슨 뭐 간식을 사서 아이스크림 나눠드릴게요. 몇 명이세요? 그러면은 뭐만 세는 거예요. 남성들만 세는 거예요.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고 여성들은 법정에서 증언해도 그 증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겠습니까? 룻기에서도 마찬가지죠. 룻기에서도 뭐 어때요? 보아스가 그 부자인 보아스가 종들이 밭에서 추수를 막 하잖아요. 그럼 추수하다가 막 흘리고 간 거 이런 거 막 모아다가 가서 먹는 거예요. 그게 최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이스라엘의 책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남편이 없기 때문에 생존을 위협받기 때문에 어쩌면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소망이 하나 있고 희망이 하나 있고 미래가 하나 있으면 뭡니까? 하나 있는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이 이 여인에게 미래이고 희망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들이 죽은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미래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 여인의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여인의 삶의 모든 소망이 꺾여버린 것입니다. 삶의 이유가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얼마나 슬펐던지 그 여인을 혼자 두지 못하고 장례 행렬을 따라 마을 사람들이 같이 나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장례 이 행렬이 나인성에서 밖으로 나가는데 다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행렬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의 행렬이 그 성으로 들어가고 있다가 두 행렬이 마주쳤습니다. 마주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그 여인, 그 고통의 현장, 관이 지금 나아가는 그 고통의 현장으로 성큼 다가가십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딱 다가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울지 말아라.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우리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울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겐 큰 위로가 되십니까?
과연 이 여인에게는 위로가 되었을까요? 어쨌든 지금 여인의 고통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아파하며 되돌릴 수 없는 슬픔, 고난에 빠진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십니다. 울지 말아라. 왜 예수님의 이 울지 말아라는 한마디가 위로가 될까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울지 말아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절망하지 말아라. 이게 끝이 아니다입니다. 뭐라고요? 절망하지 말아라.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 고통을 당하면 절망합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마세요. 이 절망은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곧 사라집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항상 옆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찾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평안함을 누리고 아무 문제 없을 때 하나님을 막 찾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고 막 삶이 막 행복하면 하나님께 막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십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아프고 힘들어야 더 이상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대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다행이죠. 아픔과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아무 손을 쓸 수 없는 데에도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은 정말 끝이 안 보이는 어둡고 긴 터널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 도대체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와 함께 계시다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고백할 때 아마 저하고 만약 두 분이서 같이 1대1로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한번 얘기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의 시기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아마 한두 번 정도였으면 그래도 야 너는 평하게 산 줄 알아? 라고 평가받을 겁니다. 몇 번씩이나 아니면 인생에 계속해서 어쩌면 지금도 고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이 지금 혹시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런 절망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잘 드렸습니다. 제물도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멸망당해서 그것도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다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서졌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만군의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세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뭔가? 이게 끝이야. 이스라엘은 이걸로 끝이야. 그들의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 그발강가에서 그렇게 애태우고 부르던 그들의 삶은 우리의 삶은 끝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알잖아요. 남유다의 끝이 거기서 끝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시고 돌리셨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발강가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탄식과 탄원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정리하고
바리새인이라는 율법 학자들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자주 섬길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포로기 때 이미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난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나 옛날에 내가 힘들 때에는 나 하나님 못 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마음속에 그렇게 딱 물음표를 딱 하나 새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고난, 정말로 살지 못할 것 같은 고통, 이제는 정말 끝이다라고 느꼈던 그 일들이 우리 뜻대로는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삶을 이어오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견디고 버티고 이기고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나에게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예배 중에 우리가 지금 와 계시잖아요. 예배는, 여러분들 예배는 그냥 와서 그냥 말씀 듣고 좋은 얘기 듣고 그냥 노래나 몇 개 하고 뭐 기도나 듣고 가는 데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울지 마세요. 끝이 아니에요. 절망하지 마세요. 끝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울지 말아라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그 나인성의 과부, 그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는 뜻에는 그래요.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였다.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오빠를 잃고, 여기도 똑같죠. 여성 둘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직 미혼인 여성 둘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오빠가 죽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 슬픔 가운데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함께 계시면서 그 고통 같이 비통하고 아파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치 불쌍한 무리들, 직업도 없고 일도 없어서 며칠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산에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 누가 며칠 동안 산에 있는데 찾으러 오는 사람도 없고 어디 가야 될 데도 없는 사람들, 아니 뭘 먹으려고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들과 예수님은 함께 계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자꾸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다시 오겠다. 누가 다시 왔습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을 설명하는 본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약속이 지금도 이어져서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모든 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고통에 빠진 나인성의 과부, 그 슬픔을 누가 안다고 하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당했던 고난과 고통, 아픔과 슬픔, 누가 더하고 누가 덜했다고 평가하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자기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고 아픔일 것입니다. 지금 나인성의 과부는 어찌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이 여인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아무리 어머니의 사랑이 크다 한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부를 이루었던들, 아무리 높은 지위를 얻었던들 이 죽음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한단 말입니까? 나아갈 길이 꽉 막혀버린, 이제 더 이상 갈 길이 없을 것 같은 막다름의 골목에 당도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들도 이런 막다른 길에 당도했을 때가 많이 있으시죠? 있으셨고 있으시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 앞에도 이러한 길을 막는 담벼락이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끝이라고, 더 이상 한 걸음 옮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아멘. 우리 집에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좀비야? 이러더라고요. 요새는 영화가 너무 많이 나와서.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 다시 희망이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다시 일하기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해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어요. 여기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는 그 순간에 아니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께 성도 여러분, 아프시고 힘이 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그 일 때문에 눈물이 쏟아져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를 향해,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한 말씀 건네시겠죠? 뭐라고요? 울지 말아라. 이게 끝이 아니야. 울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임마누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날개 안에 품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이 찬양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